감사합니다. 어, 보통 이때는 이제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스카이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카이프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인사 나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인사 있죠? 예, 이걸로 같이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얼굴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들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아멘.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지다, 또 결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실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제도의 유익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본심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후반부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32절, 33절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결혼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임박한 환란을 통과하는 것에 유리하고 또 주님의 일에 더 전념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신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의견일 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여러 장점 중에, 여러 필요성 중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익한 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각자 배우자를 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고요. 또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음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성도로 하여금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예방책이 되어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결혼의 유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연합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자기 몸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처지가 있고 또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으로 변질되며 또 결국 그것이 죄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성경 번역들, 뭐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은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각방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냥 어떤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별히.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신앙의 목적, 경건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방하기로 한 경우에 같이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여보 나는 이번 주에는 조금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분방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나는 옆에서 뒤척이는 거 난 너무 싫어. 난 옆에서 코 고는 남편 너무 꼴보기 싫어. 나는 혼자서 퀸 사이즈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자야 편안해. 사람이 잠을 잘 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결코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배우자가 죄에 빠져서 간음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음행을 일삼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죄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죄에 빠질 수 있도록 방조하고 그 일에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취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생활과 신앙 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냐. 그리고 뭔가 부부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생활과 부부 생활은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부 관계도 좋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근데 나는 신앙이 좋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자, 바울은 결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다, 허용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바울은 상대적으로 음행에 빠질 유혹이 적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각자의 분량대로 선택할 문제이지만 그는 독신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일에 이게 걸림돌이 되냐 걸림돌이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그 가운데서 최선이 뭐냐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일에 전념을 하고 싶은데, 반대로 내가 주님의 일에 전념을 하고 싶은 그 마음만큼 혹은 이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죄를 싸워 이길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는 일에 기여해라. 남녀가 연합하는 결혼도 하나님 제정하신 거니까 괜찮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좀 적게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되이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는 더 좋다 생각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독신이기 때문에 독신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또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혼자들 중에서 이제 음란에 약한 사람들, 또 사별한 과부. 여기서 말하는 사별한 과부는 이혼한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은, 배우자가 죽은 그런 과부나 호레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8절 9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육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 10절로 11절,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혼을 용인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는요, 배우자의 음행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 법에서 이혼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이유가 아닌 이유로, 뭐 대표적으로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혼인관계인 거예요. 근데 혼인관계인 그 사람이 자유분방하게 성관계를 갖고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의 법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쉽사리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관계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편의에 의해서, 혹은 어떤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나열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쉽게 그런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닌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 이건 바울 얘기구나. 이건 바울 견해니까 우리는 이 견해를 따라서는 안 돼. 왜? 바울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성경의 무오함,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무오성은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 기자들의 전인격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감동하셔서 결국 바울이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의 바울의 견해, 즉 바울의 견해를 통과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님 뜻은 아니지만 이건 저는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구나.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바울의 생각은 이거니까 이건 인간 생각이니까 나는 이 견해를 따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경향들이 있을 때 우리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 성경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불신자랑 결혼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저 사람 믿는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결혼하고 나면 세례 받는다고 했어요. 저 사람 결혼하면은 꼭 교회 늘 다니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러면 이제 만약 그런 관계가 이제 저에게 오면 이제 박살 납니다. 이제 그런 제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부부 중에 한쪽만 믿은 경우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둘 다 원래 불신자였던 거예요. 둘 다 불신자 상태에서 그냥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랑 결혼한 케이스가 아니라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 신자는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 스타일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신자가 아니면도 아니죠. 신실한 신자가 아니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무지한 상태로 끌고 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가 아니라 둘 다 불신자 상태로 결혼했다가 한쪽이 신앙을 갖게 된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런 결혼 관계를 갖다 보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불신자 남편하고 똑같은 성정이었으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살다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신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점점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근데 내 남편이 너무 걸림돌이야. 내 아내가 너무 걸림돌이야.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불신자니까 나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런 이유로 상대를 버리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것은 14절로 16절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신앙에 격차가 생기게 되고 서로의 가치관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큰 차이가 오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믿게 된 쪽이 믿지 않는 다른 쪽의 구원을 인도해 줄, 즉 복음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한 일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나를 통해서 불신자 남편 혹은 불신자 아내를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쪽에서 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너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예수 예수 그러는 거 나 이제 너무 듣기 싫어. 난 그냥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혼을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믿게 된 관계에서도 불편한 의무감을 가질 이유가 없이 헤어져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부 관계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도 믿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나의 열심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배우자와 억지로 이혼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반대로 내가 무조건 구원시켜야 돼.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의무감으로 참고 지내겠다는 마음 또한 합당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까지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한 사람이 믿으면 다 거룩해진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쓴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자녀들까지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게 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믿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떤 지체가 제게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혹은 자신이 바라봤을 때 믿음이 부족한 남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날 부르신 그때 이전에도 주님은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지만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 돌이켜야 될 죄된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된 열매와 현재도 진행 중인 그 죄된 여지를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믿음의 수준으로 이혼을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그 개인의 욕심과 교만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당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았냐, 아니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았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형식들은 결코 본질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 오늘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형식이 아닌 오늘, 지금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절로 28절까지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던 결혼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려 힘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로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자, 바울은 이 혼인에 관련된, 이 결혼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본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 인간의 감정과 세상의 미련에 함몰되어서 진정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아니죠. 뭐 한 2주, 3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통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지 않아요. 아예 밴드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아예 밴드를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개인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 안 보고요.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매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매주 피력했습니다. 매주. 다른 레퍼토리 없을까? 의문 갖는 그 의문 속에 저는 매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보다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흐른 이때에도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이들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느끼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강청드립니다. 이 세상의 형체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믿음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 권면이 듣기 싫으시다면 이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청드려요.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망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록 저는 은혜 입은 죄인이고 저는 제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피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2주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 상황이 풀려도 저는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올 거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존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 왔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의 권면과 설교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보다 더한 시대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근거하고 보존하시겠어요? 유관하 목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강단 위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이 울림이 들리지 않는 그 빈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평안한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과연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 교회도 중국 교회처럼 삼자교회, 지하교회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삼자교회가 있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기에 우리는 숨어서 벌금과 공고형과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쓸 것입니다라는 그런 지하교회. 우린 지금 중국 얘기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들어왔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의 띠를 이루고 함께 대면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물리적인 장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또 지체들과 서로 영적인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 나 하나의 기호, 나 하나의 선택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열심으로 더욱 하나 되어야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35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이유에 합당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죠. 공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죄 짓는 습관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사역의 가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열하기 힘든 만큼 큰 유익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며 사역할 것을 지체들에게 나누고 권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 혼인에 관한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주님은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더 좋아, 이런 얘기들이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편에서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편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편에서 더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편에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는 고민 없이 달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편에서 좋은 거라면 더 좋은 그 길을 고민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편에서 더 좋은 것을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더욱 섬기기 위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할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내게 올가미처럼 여겨질지라도 허락하신 믿음을 사용하면 분명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 선택이었었는지 더욱 돌아보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타협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의 결정과 개인의 결정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결혼도 뒤로 하고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에 집중했던 바울처럼 오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남겨진 삶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